오늘 제목은 본문 26절을 인용해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제목입니다. 말하자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예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활이든 지옥이든 천국이든 예면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어, 영적 무지도 또한 불행이 되겠죠. 오늘 서론에 바울은 왜 어려움을 자초했나, 자청했나, 이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초하고 자청했습니다. 우리 위에 주보 보면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올인해야 될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인이란 말은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뭐기에 그런가 싶을 때 어, 나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면 현실에서 자충우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박스 안에 1번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 관계다 그랬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도 지정의를 주셨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고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제 결과로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 관계가 되면 막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고 또 사랑한다고 해서 뭐 그냥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 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고 사랑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요. 지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천지 만물과 그리고 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만물 속에. 그래서 뭐 미물만 또 못한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천지 만물까지도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경애와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경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아니하면 되게 질문이 많아집니다. 마치 유치원생들이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막 이렇게 질문하듯이 질문이 많아져요.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관계와 그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모르면 모든 성경이 우이덕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영적인 부분은 더욱 우이덕경이 될 수 있어요. 에, 천지 만물은 뭐냐 했을 때 모든 피조세계가 천지 만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창조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이 없이는 에, 그 창조주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멸망이 있으니까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천지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요 창조주를 나타내게 하심이라 드러내게 함이라고 했는데요. 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창조주를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에, 창세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고 또 만물이 그 안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섰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어, 주님께서 이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인간의 위치와 역할로 이제 행복해지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예수님마저도 씨 뿌리는 비유 또 그, 그 옥토밭, 길가밭 이런 다 비유를 드립니다. 또 가라지까지 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못 보면 다 놓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체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불교에서는 비움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비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비움이지만 우리는 체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비움은 저절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충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위독경의 예를 들어보면 에, 잠언은 그 믿음이잖아요. 전도서는 소망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어, 잠언은 우리가 지혜서라 하지만은 근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없이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아가서도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육신적인 사랑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넓이와 깊이를 모르고 대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지성적인 부분이요,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완성이 되었고 권능을 받게 되어 있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누리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절대 준비, 섭리죠. 절대 목표, 경륜, 절대 시간표 작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확인된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지가 남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도기 1장 8절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사용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어,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어, 그리스도로 완전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9절에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열심을 낸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꾸만 욕심을 내고 오버를 하는 것은 뭡니까? 결핍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에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어, 우리가 자꾸 왜 욕망 때문에 본인도 남도 괴로움을 당하냐 하면 결핍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 결핍을, 그 욕망을 넘어서죠. 그래서 참 승리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 답이 없이 자꾸 얘기해 본들 자꾸만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택도 없는 질문이. 자, 그러면 오늘 그 서론에 왜 바울은 이 어려움을 자초하고 자청했을 때는 방금 박스 안에 있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올인했고, 그리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과 지경을 밝혔는데요. 내용은 뭐죠? 내가 오직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는 것은 단 하나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 소리만 있다. 그 얘는 다, 어, 그 뭐냐, 어, 모함이고 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지경이 뭐냐면은 바울이 내가 가이사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이제 또 벨릭스나 모든 총독 그리고 왕의 앞에서 유태인 앞에서는 물론이고 이방인 앞에서 지금 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쩌란 말이냐. 바로 실상과 허상.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해라 그랬는데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실상과 허상을 모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아,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착각을 합니다. 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고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갑니다. 그러나 참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역사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는 뭐죠? 묵시 세계를 드러내는 역사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짜 가지고 살거든요. 묵시 세계가 아니라 역사 세계에다가 하니까 계속 사단한테 속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꾸 여기 도성 안에 죄가 가득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저 이 땅이 뭐 아무것도 아니면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허상인데.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금 우리를 왜 만들었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찬양 담당이 떠, 떠나고 없어요. 그 공석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에서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뭘로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영적 상태가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되죠.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건 뭐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받았죠. 오늘 본론에 제목하고 같습니다. 이 일이 하나라도 모르지 아니함은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지 않냐? 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 복을 완전히 누린 것이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바울 자신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바울도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부활 사건도 그렇고 바울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런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나타나서 자기가 엎드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출생부터 피바다였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출생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다 알면서 왜 그래?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이미 유다 민족에게 논쟁의 중심이었고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예로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0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많은 기적을 행했다.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렇지만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기 수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정탐하고 오라 고발거리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냐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뭐 예, 이런 일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보고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였는고 이 다 퍼졌어요. 그 얘기가 뭐 나면서 안진뱅이 또 죽은 자 살리고 이게 다 퍼졌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후에도 계속 이슈거리가 되었죠. 왜냐? 막 돈을 주면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돈 한 설이 나왔죠.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환상설을 말했죠. 또 덜 주겠는가 보다 기절설을 얘기했죠. 어쨌든 있다는 얘기죠. 안 죽었다는 얘기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하고 갔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다 퍼졌어요. 자, 오늘 결론이 뭡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론에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진리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 그리고 진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간증을 가지고 고백하고 진술을 했는데요. 26장 6절부터 보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간증하고 진술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곧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 무슨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자,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그리고 8절에는 뭐랍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뭐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온 그 유대 관료들이나 저기 로마 관료들은 유대 그 앞에서 지금 동시에 이 소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죠. 에, 이번에 보면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6일은 안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6일까지죠. 7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절기 속에 계시된 역사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묵시 세계에서 역사 세계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 7일과 7대 절기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못 보면 할 수 없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알아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듣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천지창조는 피조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세계가 아니라 역사세계가 아니라 역사 밖의 세계, 묵시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여섯째 날까지 그 7일째는 뭐죠? 안식하는 거죠.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7일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6일째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 재림 사이죠. 지금 추수 때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7대 절기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묵시 세계를 피조 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빛이 오셨죠. 그건 이제 계시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행될 일을 창세기 1장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참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할 자들이 미련한 것이다. 누구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이 미련한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불행한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친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알면 알수록 감당치 못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결론 1번에 보면 바울처럼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부활이 맞는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부자 되는 것인가? 출세하는 것인가?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 또한 지나가는데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부활이 맞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6절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인데 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허상이 아니어야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 너희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이거는 뭐죠? 희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채, 노예가 되었던 까지는 다 끝난 것. 해방을 얘기합니다. 이걸 전파하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은 뭐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끝난 것.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부분이죠. 왜? 응했으니까. 그것도 오늘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의 삶이 염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에 의한 위의 것의 삶이 되고 이거 영어로 오브라 그러죠. 접속사 오브. 그다음에 위의 것에 의한 바이 의한 삶이 되고 또 위의 것을 이한 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염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나고 이딴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위의 것의 삶, 위의 것에 의한 삶, 위의 것을 이해한 삶이 강렬한 소망으로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의 전제가 뭐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누리라 했을 때 그 전제가 이로부터 나야 됩니다. 이로부터 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난 사람은 뭐 소망이 넘치죠. 왜? 목표가 분명하고 소망이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 그러나 위로부터 안 났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그게 고통이고 방황인 거죠.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25장 10절을 인용해서 내가 가이사 재판 앞에 섰으니 말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선 거 아니거든요. 로마 법정 앞에 섰는데 가이사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나라가 아닌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로마를 능가하는 잽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합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세상 법정 앞에 섰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까닭에 우리의 삶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랑과 긍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왜냐? 초대교회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말하면 환난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때문에 환난을 없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상 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하든 세상 것으로 인하든 간에 평안은 존재합니다.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안주하는 삶이 아닌 바울처럼 세상을 능가하는 완벽하고 불타는 강력한 소망이 있을 때에 환난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세상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이 강력한 소망이 이게 없기 때문에 환난은 못 이기고 당연히 못 이기죠. 세상에
야, 안주적인 삶을 못 살아서 안달이 나 있어. 적당히 살고 싶거든요. 돈도 좀 있고 뭣도 있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소망 없는 안주적인 삶은 불행합니다. 왜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인생 별거 있나? 강력한 동기가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순교할 만큼 강력한 동기가 있었죠. 그게 불쌍한 겁니다. 뭐 적당히 살고.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그 현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속기 쉽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한 소망, 영원한 소망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부활. 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 강력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